할렐루야. 우리 유아이치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레위기 9장입니다. 1절로 24절입니다. 레위기 9장 1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끝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사방 제단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끝부를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의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름 캠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1년에 70만 명 정도가 노인 인구로 편입됩니다. 이전에는 그
1년에 100만 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20몇만 명, 작년에가 23만 명인가요? 100만 명이 태어난 시대에서 23만 명 태어나는 시대로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그 차이가 엄청나죠.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기 때문에 이제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를 한 4,200만 정도로 잡습니다. 근데 노령 인구가 그때 가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어린아이 하나가 금쪽이 되는 거죠. 정말로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축복은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만 요새는 아이들을 보면 꼭 제가 축복 기도해주고 지나갑니다. 가다가도 아이 보면 어찌든지 머리에 손 얹고 잠깐이라도 제가 축복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참 감사하게도 요새 우리 교회에 그 신혼부부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참 놀란 일입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3대가 같이 3세대가 주일 축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거예요. 쉐마 핵심은 가정 식탁 예배하고 3대가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대가 셀 성전 예배 드리고, 여기 이제 쉐마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의 쉐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았는데요. 핵심이 세 가지예요. 가정 식탁 예배에서 부모가 자녀를 말씀을 잘 전수해주고, 주일 축제 예배에서 3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셀 성전 예배도 3대가 드리는 데까지. 이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돼. 가정 식탁 예배 많이 드리시죠? 제가 이번에 피택자들 그 훈련하면서 정말 행복해요. 가정 식탁 예배 100%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안 드리면 금식하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기존에 드리고 있던 그 부부가 여러 부부가 있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이번에 쉐마 한 3개월 같이 하면서 얼마나 흡수력이 강한데 얼마나 기쁨으로 받는지 참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확실히 부부를 훈련해야 되구나. 이 권사님 혼자 훈련해 보니까 효과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부부를 훈련해 보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한테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니까.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사람 누굽니까? 자녀죠. 나라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남는 사람 누구예요? 다음 세대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 하나가요, 어른 100명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린아이를 잘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시오. 알겠죠? 자꾸 축복하세요. 지나가다가 자꾸 축복해요. 그러면 부모들이 자꾸 아이를 낳게 될 것입니다. 자꾸 든든할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지난번에 두 자매가 지나가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자녀를 3명 낳을래, 전도를 3명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자녀 3를 낳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하여간 일단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자녀 3 낳는 것을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참 놀랍지요? 참 감사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말씀을 자녀에게 전수하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셀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참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뭐냐면 율법하고 제사입니다. 이 두 개가 뚫어져야지 구약이 뚫어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면 좋죠. 근데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못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살 길을 열어준 거죠. 그게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 가지고 또 말씀대로 살아라, 율법을 지키라 이거죠. 물론 신약에서는 십자가 부활 복음 가운데 율법을 재해석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지켜가는 과정이 이제 신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건데요. 레위기 이 제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사를 못 들으면 구약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성전 회복이잖아요.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제사 5대 제사가 있는데요. 그걸 잘 여러분 몇 번 읽어보세요. 번제, 헌신의 개념이 있어요. 올라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 그래서 일반적인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전적인 헌신, 번제예요. 소제는 민하, 충성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 가지고 소제 드리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 드리겠습니다. 충성을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화목제, 하나님과의 평화, 쉘레밈, 샬롬과 인간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평화가 오는 것, 이웃과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화목제죠. 속죄제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특정한 말씀의 성령 구조를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나 이제 순념소라 이런 제물을 들어가지고 용서받는 거예요. 부지 중에 과실범이 용서받는 것인데, 참 감사하게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므로 고의범까지도 용서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속건제는 상당히 개인적인 의미가 있어요. 남의 물건에 손을 댄다든지, 교회 성물에 손을 댄다든지, 가령 제사장목을 훔쳐갔다. 제사장 아까슴하고 그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가져가는데 그거 훔쳐갔다. 그럼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물어내야 되고, 속건제는 꼭 순양을 드려야 돼요. 속건제 제물은 순양만 있어요.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물건 돌려주고 5분의 1을 더 줘야 돼. 그리고 순양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속건제를 드려야 돼. 우리가 속건제는 이제 개인적인 죄를 졌을 경우에 이제 하나님과의 회복되는 그 은혜가 이제 속건제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면 이제 8장에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위임식을 해가지고 제사가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자격이 부여됩니다.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하고 성결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약해 있을 때요, 일주일 정도 금식하고 하면 참 좋아요. 근데 60 넘는 분은 저는 금식 권하지 않습니다. 60 넘으면 조금 체력적으로 쉽지 않아요. 한 3일 정도는 뭐 괜찮을 거예요. 조금 젊은 분들은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이렇게 금식 한번 해보세요. 많이 회복이 됩니다. 성령께서 기름을 충만히 부어줍니다. 위임식을 할 때 보면 일주일 동안 했다고 되어 있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33절 읽어볼게요.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1회 동안 했대요. 김명수 목사님 아들 김성현이가 사실 미국에서 구사관 사관학 1등을 했어요. 지난 6월 달에 그 김 목사님 부부가 갔다 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구세군은 그 재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2천만 원씩 줘가지고 여비 주고 머물게 하고 한 5천 명이 모였어요. 영국의 구세군 사령관도 오고 해갖고 이제 5천 명 앞에서 이제 1등 했으니까 그 김정은이가 스피치를 했어요. 그 시카고에 제일 좋은데 담임 사관으로 이제 청빙을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죠. 한 5살 때부터 목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공부할 때 하루에 13시간씩 공부했다고 그래요. 토요일하고 주일은 또 열심히 사역하고, 교수님이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레포트를 써오라 그래서 제 설교를 한 50편 정도 들었대요. 그래서 제자에 관해서 써내서 이제 A를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 들었는데 참 큰 은혜죠.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이렇게 28살인데 구세군에서 담임사관이 있다는 것, 1등 했다는 대단한 큰 영광 아닙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임식 하는데 구세군에서는 일주일 했대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대요. 120억을 썼대요. 시카고에 있는 좋은 호텔 다 얻어가지고 5천 명이 먹고 세미나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일주일 했다고 그래서 참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니까 그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임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한 거예요. 성결하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참 놀라운 위임식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9장에 오면은 첫 제사가 드려집니다. 이제 제사장이 된 아론과 그 아들들, 아론 대장이 되죠.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는데 첫 제사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9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잘 준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가 니산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그 달력으로 말하면 3월에서 4월, 니산월 14일이 이제 6월절이니까 6월절 중심으로 이제 부활절을 정하니까 부활절이 이제 날짜가 보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6월절 이후에 이제 첫 그 주일이 부활절이 되는데요. 오늘 보면 여덟째 날에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속죄제를 위해서 흠없는 수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해서 흠없는 순양을 요 앞에 가져다 드리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가정식당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축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중간쯤에 한번 셀 성전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중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회식도 하지 마세요. 토요일날은 주일을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의 개념을 주일 12시부터 그러니까 0시부터 밤 0시까지 하는 것보다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 하는 이렇게 계속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아침 이거 시간을 계산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게 훨씬 좋아요. 토요일날 저녁에 가정식당 예배부터 주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축제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 셀 성전 예배 드릴 분들은 또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죠. 3대 예배를 3세대가 함께 드린다면 참 놀랍죠. 대단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게 준비를 잘 하세요. 이번에 피택자 훈련하다 보니까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토요일날 공치기 했는데
이제 주일 지키려고 공식이 끊었다고. 공식 오니까 자꾸 주일날 이게 준비가 안 되더래요. 그래 공식을 끊었다. 감사했습니다. 참.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준비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3절부터 몇 절 더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춘향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임이라 하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제물을 잘 준비합니다. 속죄 드릴 제물, 번제 드릴 제물, 화목제 드릴 제물, 이 소제 드릴 제물을 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뭘 준비를 잘해야 됩니까? 어떤 면에서는 헌금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제물 준비를 잘해야 돼요. 주일날 나오다가 후닥닥 어떻게 뭐 이렇게 그냥 막 돈 이렇게 막 봉투에 놓는 게 아니고요. 토요일날 잘 준비해놓고 또 어제 우리 또 명예권사 될 분도 한 분은 그냥 꼭 새 돈을 빼놓든지 안 그러면 꼭 다리 힘으로 다리 갖고 온다 이렇게 하시던데 뭐 그것도 괜찮아요. 이 마음이 되잖아요. 마음.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이 마음이 다르더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준비해야 돼요. 헐레벌떡 뛰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날 좀 이렇게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짧은 바지 입고 오는 게 조금 좀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더라고요. 뭐 처음 오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데 이 복장 같은 것도 토요일날 준비하는 게 좋아요. 옷도 준비해 놓고 또 여러 가지 잘 준비해 가지고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오늘 준비하잖아요. 재물을 준비하잖아요. 자, 우리 6절 7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내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모세가 이제 명령을 해요. 아론 보고 이제 첫 제사를 잘 드리라. 그래서 이 속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또 살다 보면 죄지잖아요. 주님께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벌로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가 회복이 돼야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희망차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사장을 위한 제물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회중을 위한 제물을 드리는 걸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8절로 1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끝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자, 우리가 이게 보면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제사장을 위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들이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찬양 인도자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먼저 제사장을 위해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가 잘 들리면 물론 목사님이 제일 잘 준비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도 잘 준비합니다.
서울의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기도를 3개월을 준비를 시키더라고요. 기도 적으면 또 부목사님들이 또 다듬어주고 또 다듬어주고 해서 3개월 동안 준비해갖고 장로님들이 주일날 기도하도록 이렇게.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준비를 한다는 거죠. 우리 찬양 인도자 정말 중요해요. 찬양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듬뿍 당기도록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제가 카자흐스탄을 가봤더니 그 김상은 선교사님 계실 때 찬양 준비 어떻게 하냐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이에요.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딱 쓰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찬양 속에 막 듬뿍 당겨서 흘러가도록 정말 준비 많이 해야 돼요. 힐성교회 가보니까 참 뭐 이런 교회들이 이게 찬양 준비를 엄청 많이 해요.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설교자, 찬양 인도자, 기도자들 이렇게 예배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 받고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성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로 21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을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해 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강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자, 이제 회중들이 공동체가 예물을 드리는데 4가지 제사를 드리죠. 속죄제를 제일 먼저 드립니다. 염소를 잡아다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번제물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려서 이제 어떻게 해요? 두콩팥과 기름은 제단에서 불사르고, 이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장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다 나눠 먹는 거야. 잔치를 하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이거 보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이제 예배 제물을 드리잖아요.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제물 드리고 나서 막 하나님 은혜가 가득할 때 이제 아론의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요.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의 대장의 그 축복 기도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또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자,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첫 제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이 나타납니다. 자, 24절을 크게 읽어볼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임한 거예요. 제단의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릅니다. 하나님이 헌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더라. 이게 예배. 예배의 가장 좋은 구약의 샘플이 나오죠.
아론이 집례한 이 천 제사, 제사장을 위해서 깨끗하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회중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이제 아론이 축복하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말씀도 받지만은 불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불이 임해야 돼요. 불이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불이 임하려면 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불이 마른 장작에 불이 잘 임합니까? 이 아주 그 금방 밴 나무에게 불이 잘 임합니까? 그러니까 마른 장작처럼 불이 잘 내 속에 성령의 불이 닿도록 토요일 날 잘 준비해서 주일 날 예배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냥 불만 옆에 가도 그냥 불이 확 붙잖아요. 말씀만 해도 불이 확 붙죠. 찬송만 해도 불이 확 붙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 받으세요. 그럼 인생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인생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 받으면 하나님이 다 이끌어갑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항상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